부처님의 가르침은 수많은 이들에게 삶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제공합니다. 시련의 순간에 부처님의 일화와 가르침은 마음의 평온을 찾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시련을 극복한 일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난타존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복 동생으로 부처님께 출가하였으나 그는 아름다운 아내에게 대한 집착이 깊었습니다. 출가한 후에도 그는 계속해서 아내를 그리워하며 수행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이를 알아차리고 난타를 데리고 천상의 세계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난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선녀들을 보았습니다. 부처님은 난타에게 물었습니다. 난타야, 너의 아내와 이 선녀들을 비교하면 어떤가? 난타는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아내는 이 선녀들에 비하면 단지 한 마리의 까마귀와도 같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난타야, 내가 수행을 잘하면 이 선녀들과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에 난타는 수행에 열심히 정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동료 수행자들은 그를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난타는 단지 선녀들과 함께하기 위해 수행하는구나. 이러한 조롱은 난타에게 큰 시련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괴로워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은 난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난타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선녀들과 함께하는 것인가, 아니면 마음의 평온과 깨달음인가? 이 질문은 난타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더 이상 외적인 즐거움에 집착하지 않고 진정한 깨달음을 추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그는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시련 극복의 지혜. 이 일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시련은 때로 외부의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종종 우리 내면의 집착과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난타존자처럼 우리는 시련을 통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집착을 놓아버릴 때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얻을 수 있다. 이 가르침은 시련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시련은 단지 고통의 원천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시련은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어떤 두려움에 얽매여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인간관계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타인의 인정이나 사랑에 대한 집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는 물질적 안정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단순히 문제를 인식하는 것을 넘어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이 됩니다. 시련을 겪으면서도 이 고통은 무엇을 나에게 가르쳐 주려 하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고통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게 됩니다. 부처님의 또 다른 말씀은 이와 같은 통찰을 더욱 깊이 있게 해줍니다. 불 속에 들어가야 금이 정련되듯이 시련 속에서 마음은 단련된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히 자신을 직시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성장의 씨앗을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시련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문이며 고통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 위의 이정표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다양한 시련에 직면합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등은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시련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시련의 근본 원인을 돌아보고 그것이 집착에서 비롯된 것인지 성찰합니다. 물질 관계. 성공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착을 인식하고 놓아주는 과정은 어려울 수 있지만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일상의 작은 불편함에 화가 날 때 그 감정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탐색하고 내려놓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은 모든 것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호흡에 집중하는 간단한 명상 기법이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습관이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 일기를 쓰면서 일상 속 작은 행복을 발견하면 마음의 평정이 유지됩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 대신 현재 순간에 집중합니다. 이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산책을 하면서 주변의 자연을 세심하게 관찰하거나 식사할 때 음식의 맛과 향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연습이 됩니다. 명상은 마음의 평온을 찾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깨닫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잠시라도 명상 시간을 가지며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상은 단지 조용히 앉아 있는 것만이 아니라 걷기 명상, 호흡 명상 등 다양한 형태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친절과 자비는 모든 고통의 해독제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시련 속에서도 타인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푸는 것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소를 짓거나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련을 단순한 고통이 아닌 깨달음으로 이끄는 중요한 과정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난타 존자의 일화처럼 시련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마음에 새기며 모든 시련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변화무쌍하며 시련과 고난은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 속에서 평온과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등불이 되어줍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일상에 적용하면서 우리는 더 깊은 자기 이해와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련은 더 이상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의 평온을 이루어가는 여정을 지속하기를 바랍니다.